우리 김정현 영가께서 우리 교당에 적을 두시고 법회도 보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코로나 또 그 기간에 또 부임을 해가지고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교당에 이제 잘 나와서 법회를 잘 보려고 하던 중에 열반에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공덕이 있으셔서 이렇게 초제도 대중이 함께 했고 또 종제도 날짜가 하루 원래는 어제가 종제였는데 하루 차이라서 같이 또 우리 예외 때 이렇게 올리게 되어서 또 그런 공덕을 지으셨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7번의 제를 지내면서 우리 성주의 뜻이라든가 천도제를 지내는 이유와 원리 또 참회계 또 위령가 이런 법공의 노래에 대한 뜻을 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7번의 제를 참석을 하면 저절로 이제 우리 그 의식에 담긴 성가라든가 주문의 뜻을 다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나머지 한 3, 4주 정도는 천도법문, 천도품 5장에 있는 천도법문을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영가께서 충분히 들으셨으리라고 믿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천도법문을 중심으로 마지막 가는 종제의 설법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천도법문은 대종경 천도품 5장에 있는 법문인데요. 저는 천도법문을 통해서 이 자성자리를 깨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훈련원 다닐 때 이 천도법문 실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맨날 천도법문 자기 이름을 넣어서 문양어 영가시여 그때부터 이제 매일 그런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해도 뜻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인과랑 성품 허공에 뜬 달만 이런 이미지만 이렇게 있지 이 천도법문이 전체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 몰라도 그냥 워낙 이 천도법문이 또 좋고 그래서 많이 이제 연말을 이제 저절로 이제 연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깊이가 더해지면서 이 성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대형사님께서 불법은 천하의 큰도라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셨다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불법이 다른 법보다 위대하다 그 말씀을 하시고 불법의 열연을 두셨는데 천도법문에 보면 그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품짜리 성품의 원리를 밝히면서 생사도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요 천도법문 안에 뭐가 있구나. 그래서 연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천도법문에서 많은 것을 저 스스로도 많이 해결했던 아주 소중한 저에게는 법문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주보를 잠깐 보십시오. 제목이 허공 성품에 피고지는 생사화예요. 제목만 잘 생각하면 사실은 알아들으면 그냥 그걸로 끝인데 이 성품짜리가 허공이 바로 그 성품짜리다. 그래서 제가 허공 성품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허공에 있는 모든 천지 만물을 꽃에 비유하면 그냥 생사화담, 천지 만물이 다 생겼다가 사라지니까 생사를 하는데 그것을 꽃에 비유하면 생사화잖아요. 이 허공에 생사화가 피었다 졌다 피었다 졌다. 이제
겨울이 되면은 다 꽃이 뭐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새봄 오면 다시 그 향기가 또 꽃이 피잖아요. 아, 그게 그 말씀이네. 그러면 꽃에 비유를 했지만 우리 인간도 사람도 꽃처럼 어느 시기에 살다가 이제 죽어서 없어진 것 같지만 내년 봄 되면 다시 꽃이 피듯 다시 또 태어난다는 얘기, 그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허공 성품에 피고 지는 생사와 그 제목만 이미지로 딱 떠오르면 그렇지. 이 우주 대허공에 내가 지금 1960년에 태어나서 2000 몇십 년까지 살다가 간 꽃이요. 이게 하루살이 꽃이 아니고 몇 년 초가 아니라 한 60년 초, 80년 초, 100년 초 살다가 간 꽃이란 거죠. 우리 영가께서는 75세, 75년 초에 꽃을 생사의 꽃을 피웠다가 이제 가셨다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천도법문의 구조. 오늘 제 말씀을 듣고 다음에 이제 천도품 5장을 자주 들으면서 연말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도제에 참석을 하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지금은 우리 김정현 영가께서 천도법문을 들으셨지만 이제 요 자리에 여기 있는 누구든지 피할 수 없죠. 언젠가 시기에 조만의 차이만 있을지언정 전부 다 이제 이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몰라가지고 간 다음에 알라 그러면 아무래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미리 살아생전에 자기가 자기 천도를 딱 맞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예수제를 해요. 미리 예수제, 미리 닦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제, 제를 올리는 그게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뜻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천도법문의 이 법문만 알게 되면 저는 이 생에, 이번 생에 태어난 그 보람은 다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요것만 가지고 있다면, 야, 다른 건 부귀 영화니 무슨 재생명리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요 천도법문에 있는 말씀만 내가 알고 가도 그래도 이번 생에는 내가 학습을 잘하고 간 정말 소중한 일생이 되겠구나. 저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 천도법문의 구조는 4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이 문장이. 대개 이제 우리 그 경전이 대개 대중경이나 법어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행가리를 안 하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가는데, 천도법문은 그래도 이렇게 4단락으로 이렇게 나눠 주셨어요. 내용상으로.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인가와 천업에 대한 말씀을 첫 번째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생사와 성품짜리를 얘기를 하셔요. 생사와 성품짜리를 두 번째 단락에서 얘기를 하시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새 몸을 받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가. 그게 이제 세 번째 단락이고, 네 번째 마지막 단락은 이론상 서원이에요. 서원. 더욱더 마음을 견고히 하라는 서원. 이렇게 4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인가와 성품짜리 이 두 자리를 밝혔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성품짜리가 두 번째 단락이 저는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두 번째 성품짜리를 밝히려고 하기 위해서 앞에 인과에 대한 말씀을 해요. 왜 인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성품짜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인가와 성품짜리 이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이 우리가 연말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가와 천업. 보면 열반 전후에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이에요. 열반을 하기 전과 후에 후생길, 다음 내생길을 인도하는 법설이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 부처님의 법문을 잘 들으세요. 그렇게 시작하죠. 정신을 차려서. 지금 영가나 우리나 마찬가지잖아요. 정신을 안 차리면
제 소리가 아마 안 들릴 거예요. 여기 앉아 있지만 딴 생각하고 있으면 정신이 지금 저 집에 가 있다든가 집에 가스레인지를 안 끄고 왔는지 이게 헷갈리면 이제 마음이 이제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이제 유동을 치면 제 소리가 이렇게 이 한 귀로 듣고 아마 한 귀로 사라질 겁니다.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마음이 몸을 떠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정신 차린다 그러면 막연하게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 생각이 몸을 떠나지 않아야죠. 그러면 그때 지금은 뭐예요? 청각, 듣고 있는 게 주가 되겠죠? 그리고 눈으로 보고 듣는 시청각이 지금은 중심이에요. 밥 먹을 때는 미각이 중심이 되겠죠. 무엇을 만질 때는 촉각이 중심이 되겠고, 좌선할 때는 오히려 후각이 더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 천도법본의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이 세상에서 영가가 지은 바 지은 바 그것이 지내간 세상에 이번 생에 받은 것이 지내간 세상에 지은 대로 이번 생에 받았고 또 이번 생에 지은 그대로 내 생에 또다시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는 거 자작자수라고 그러죠. 자작자수. 자기가 받고 자기가 받는 것이 우주 대자연의 천업이요. 우주에 정해진 인과의 이치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거 아닌 게 있나요? 그것 아니면 그게 오히려 더 혼란스럽지 않아요?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아야지. 내가 짓고 네가 받아. 네가 짓고 네가 지은 걸 내가 받아. 이러면 아마 공부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게 진짜 단순한 논리지만 그것이 진짜 정확한 논리죠.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아야지. 그거보다 뭐 더 다른 이론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이 그것이 대자연의 천업이요. 이게 천업이에요. 하늘이 그렇게 구도를 정해 놓은 거죠. 자, 중생은 그러면 재불조사와 범부중생이 보면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재불조사는 자성의 본래와 마음의 자유를 얻은 관계로 얻었으므로 이 천업을 돌파해. 천업을. 그리고 육도와 사생을 자기 마음대로 수용을 하는데 범부와 중생은 어떻습니까? 자성의 본래 자리를 몰라. 자성 자리를 몰라. 자성의 본래와 자성을 모르니까 마음의 자유를 못 얻었겠죠.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한 관계로 이 천업을 어떻게 돌파하겠어요? 끌리겠어요? 이 천업에 끌려서 천업에 끌리면 어떻게 돼요? 무량한 고통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게 이제 재불조사와 범부중생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본래부터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자성의 본래와 마음의 자유를 얻었느냐 못 얻느냐 차이에 따라서 재불조사 범부중생이 나눠지는 거죠. 처음부터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택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자성의 본래와 마음의 자유를 얻어서 재불조사가 될 것이냐,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마음자리를 자성자리에 도장을 찍을 것이냐, 그 도장을 못 찍으면 그냥 본성자리, 일체중생의 본성자리에 그냥 머물다가 탐진치에 끌려서 무량 고통을 고를 받으면서 영원히 살 것이냐, 그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자성의 본래와 마음의 자유를 얻어라, 그 얘기죠. 그리고 자성의 본래와 마음의 자유를 얻으려면 일단 참회를 해야죠. 참회면 우리가 봉독했죠. 우리가 참회를 해서 적적성성한 자성부를 얻어 마음의 자유를 얻고 보면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어서 상계육도가 평등일미여 둥정역순이 무비산매라.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은 성품의 이치를 밝혀주셨습니다. 여기가 이제 더 핵심이죠. 자, 아까 말한 대로 인과를 알려면 자성의 본래 자리를 알아야 되는구나. 그럼 자성의 본래를 이제 성품 자리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성품의 이치는 뭐냐? 첫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부처와 중생이 아까 다른 점은 말씀했어요.
자성의 본래와 마음의 자유를 얻었느냐 못 얻느냐 요 차이라고 그랬는데 같은 점이 있어요. 뭐가 같겠습니까? 생사는 부처님도 생사가 있고 영가도 생사가 있고 일체 중생도 다 똑같이 생사 낳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다 공통점이라는 거죠. 아, 이게 공통점이구나. 생사와 성품, 생사를 가지고 있는 거.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뭡니까? 성품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처도 성품자리를 가지고 있고 일체 범부 중생도 성품자리가 가지고 있고 나의 성품은 자성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성품이 있다는 거죠. 만약 내 안에 성품이 없으면 우리가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부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냥 죄인이야. 어디처럼. 근데 불법의 위대한 점은 깨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이 원리죠. 자, 그래서 허공 성품에 피고지는 생사화고,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자, 바다를 성품에다 비유합니다.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불교에서 많이 하는 말이에요. 자, 바다에 보면 파도가 계속 치고 있죠. 뭐 큰 파도, 작은 파도, 뭐 아주 크고 큰 파도를 파란이라고 그러죠. 파란. 뭐 이변이 일어나면 파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파도가 엄청나게 태풍 불어서 큰 파도를 파란이라고 그래요. 그 바다에 파도가 안 친 적이 없어요. 아무리 잔잔한 날도 파도는 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은 잔잔하게 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바람이 세면 그냥 큰 파도가 태풍이 불면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죠. 그래서 성품을 바다에 비해 성품의 바다에 성품의 바다에 일고지는 파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품이라는 요 바다, 이 허공이라는 아까 거기에 우리가 사람의 이 생사는 파도와 같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파도가 다 물이죠. 근데 파도가 이제 큰 놈, 작은 놈 뭐 있듯이 사람도 큰 놈, 작은 놈, 예쁜 놈, 미운 놈 뭐 다 이렇게 분별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파도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어때요? 크게 보면 다 바다예요. 바다는 뭐 태풍이 불든 뭐가 불든 항상 그 바다죠 뭐. 그리고 바다의 가장 깊은 핵심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태풍 보셨죠? 태풍의 눈 보셨죠? 태풍의 눈, 태풍 그 막 바람 불고 비가 오고 그래도 그 인공위성이 찍은 태풍의 눈 보면 까맣게 있고 가운데 점 하나 딱 비어 있죠. 거기는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 중심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바깥에는 막 난리를 쳐도 그 성품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허공 성품은 내 안에도 허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허공은 육신은 이제 죽어서 뭐 화장하면 가루로 남아도 이 허공은 사라진 적이 없어요. 이 바깥에 있는 허공이나 본질적으로 내 몸 안에 있는 허공이나 똑같잖아요. 허공이라는 면에서 똑같아. 그냥 껍데기가 육신이 빌려 쓴 껍데기가 사라지면 그냥 대허공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인연 되면 몸을 빌려 가지고 이제 또 이 몸을 빌려 태어나면 또 그 안에 또 머무는 거죠. 그러다가 생사와 살 만큼 살다가 가면 다시 또 본질로 가. 그러니까 내 안에 자성자리가 우주 자성과 합일이 되는데 그때는 뭐가 남습니까? 했던 그 내 안에 호는 이 정보가 정보라는 형태로 남는 거죠. 내가 이 생에 지은 모든 그 신구의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었던 이런 죄업들에 관한 정보가 그 허공 나의 자성 안에 정보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요새 조금 이해되죠? 요즘에 정보화 시대니까 조금 이해가 되잖아요. 옛날 같으면 이 얘기하면 무슨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요즘 정보 다 저장되잖아요. 요새 돈 현금 잘 안 갖고 다니잖아요. 다 카드고 뭐고 다 은행 통장에 쓰면은 정확하게 다 찍혀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지. 현금이 없어도 다 카드 하나로 다 이게 현금 대신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보예요. 자, 두 번째, 성품과 생사의 관계. 자, 우리가 꽃을 뭐 다 예쁘고 좋아하지만 꽃이 피어도 화무 11홍이란 말이 있죠. 꽃은 10일 동안 이상 붉은 꽃이 없어요. 하긴 영산홍은 그러기도 한데 어쨌든 화무 11홍입니다. 꽃은 어떻게 보면 지려고 있는 거죠. 지면서 어때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씨앗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민들레처럼 막 씨앗을 다 뿌려 날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졌는데 내년 봄 되면 그냥 더 많은 이 꽃을 민들레가 막 요 돌틈 사이로 뭐 또 다 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사의 꽃이 졌단 말이에요. 사람이 열반했다는 건 생사의 꽃이 지었는데, 생사의 꽃이 졌다 그러면 우리가 꽃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 시가 있죠.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겠습니까? 꽃이 어떻게 보면 지는 게 숙명이에요. 근데 단지 바람이 세게 불면 이제 또 빨리 조만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파도가 친다고 바다를 원망하겠습니까?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하되, 무시선법에 보면 부동함은 태산과 같이 오고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은 허공과 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경계가 천만 경계, 이 수많은 파도가 일어나도 내가 움직이지 않아. 부동해. 부동함은 큰 산에다 비유했어요. 뭐 우리 지리산이 태풍 분다고 지리산이 뭐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다. 또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 깨끗하게 하는 것은 제일 깨끗한 게 뭐 아무리 깨끗하고 해다 그래도 이 허공만큼 깨끗한 게 없어요. 그러지 않나요? 허공만큼 뭐 더 깨끗한 게 있어요? 비운다는 거 뭐예요? 다 물건을 다 비우면 허공과 같이 되는 게 제일 깨끗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품이라 하는 것은 이제 대형사님께서 그 전도본문에 보면 비유를 해주시죠. 성품이라 하는 것은 허공의 달과 같이 참달은 허공에 홀로 있건만은 그 그림자 달은 일천강에 비치는 것과 같이, 그 말씀 있죠. 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품이라는 것을 비유를 했어요. 자, 허공에 달이 하나가 있죠. 하나예요. 달은 하나예요. 근데 그림자 달은 몇 개예요? 그림자 달은 뭐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 호수공원에도 달이 잠겨 있죠. 그 달도 있고 그 옆에 한강에도 달이 있을 것이고, 일천강은 1000개의 강이에요. 그러니까 무수한 강이란 뜻이겠죠. 그러면 뭐 금강에도 있을 것이고, 우리 총부에 있는 만경강에도 있을 것이고, 영산강에도 있을 것이고, 낙동강에도 있을 것이고, 뭐 아마존강에도 있을 것이고, 미국의 미시시피피 강도 있을 것이고, 라인강에도 있을 것이고, 또 아는 강 뭐 있어요? 대종사님이 지난번에 엊그제 뭐 그 카톡에 우리 그 올렸던 보면 웅덩이에도 다 달이 담겨 있잖아요. 깊은 웅덩이에는 달이 깊게 잠겨 있을 것이고, 얕은 웅덩이는 물이 금방 마르니까 달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달 그림자달 하니까 그림자달은 안 좋은 건가? 그런 뜻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한 사람은 조금 저는 수준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자달을 통해서 뭐를 해야 돼? 그림자달을 통해서 참달을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밤 되면 자기 그림자 보이죠?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누구를 기다리는데 저기 그림자가 나타나면 뭐를 알 수 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이 사람 나오겠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건 하나의 그림자달은 징후요. 그 기미를 딱 알아차리는 거죠. 알아차려야지, 눈치 빠르게. 그 그림자달을 통해서, 그림자달은 또 아름다워요. 대개 보면 하늘의 달보다 호수에 잠긴 달이 더 멋있지 않나요?
경치 좋은 옷 내는 보면 막 다 관광지예요. 거기에 탁 희영청 밝은 달이 강 밑에 탁 잠겨 있단 말이에요. 그 그림자 달만 그것이 진짜 달이라고 착각하는 게 문제죠. 그 그림자 달을 통해서 허공에 있는 참달을 발견하는 거죠. 이 이론상이 그림자 이론상이라면 참 이론상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 그림자 달이 참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지, 그림자 달이 참달은 둥그런데 그림자 달이 세모로 나오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림자도 본체의 반영이에요. 자, 그렇게. 자, 그림자를 달을 통해 허공에 떠 있는 참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들어가면 다시 그 참달이 존재하는 허공, 그 바탕자리가 보입니까? 요거까지 들어가야 돼. 저 허공에 떠 있는 저 달이, 그 달, 우리는 그림자 달, 참달이 있는데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그 달이 어디에 있어요? 허공에 있잖아요. 허공이 바탕이에요. 허공이 없다면 어떻게 참달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비유하자면, 자, 우리의 이 몸이 있죠. 마음이 있고 성품이 있어요. 몸과 마음과 성품이 있고, 원리편에서는 정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품과 정신은 대등해, 같은 말이에요. 근데 성품 그러면 전혀 이게 좀 너무 좀 관념적이니까, 정신 그러면 조금 영영한 감이 있죠. 정신 차려라 그러면 그것도 뭐 안 보이기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뭔가 좀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정신. 그래서 이 허공짜리가 바로 이 성품짜리고 정신짜리예요. 그리고 참달은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마음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때의 마음달은 마음을 생각에 가까운 마음이죠. 마음을 성품하고 같은 의미로 쓸 때도 있고, 그냥 작은 의미로 쓰면 생각의 의미로도 씁니다. 보통 이 아니비설 신의 할 때 그 생각. 자, 그리고 그림자 달이 우리 몸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몸을 통해서 마음을 볼 수도 있고, 또 이 성품짜리를 볼 수도 있고, 거꾸로 성품을 먼저 보고 마음을 보고 몸을 보고, 이렇게 이거는 뭐 자유자재로 돌려 쓸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같이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 셋이 같이 안 다녀. 특히 마음하고 몸하고 늘 떨어져서 지내는 것이 우리들의 지금 이게 의학에서는 아마 정신분열증이라는 게 이거예요.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 게 정신분열증이에요. 모르겠어요. 의학에서는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정신분열증을 치료하려면 마음과 몸이 떠나지 않게 하게 되면 정신분열이 치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허공 성품은, 자, 근데 이제 그 천도법문에서 보면 이 자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 이름도 없고 그래야죠. 한 이름도, 한 형상도, 가고 오는 것도, 죽고 나는 것도, 부처와 중생도, 허무와 정멸도, 없다 하는 말도, 유도, 무도, 그 자리요. 이 허공이 딱 지금까지 얘기한 게 허공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허공을 이름도 없잖아요. 이게 다 허공인데. 형상도 없죠. 가고 오는 것도 없죠. 뭐 돌아봐야 허공이지. 허공이 뭐 죽고 나는 게 있어요? 응? 뭐 원자폭탄으로 다, 핵폭탄으로 다 폭파해도 허공을 폭파할 아마 생각도 못 할 거예요. 폭파되지도 않고, 가고 오는 것도 없어요. 죽고 나는 것도 없어. 허공에 부처와 중생도 없고, 허무정멸도 없고, 없다는 말도 없는 그 자리지. 말로 덜 수 없는 언어도 하나 입정처이죠.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이 유무초월한 자리예요. 유무초월하기 때문에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이나, 자, 그 다음에 반전이 일어나죠.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
하나님이 만들어요?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 무의와 저절로 생겨서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서 우주는 뭘로 변해? 성주계공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생로병사를 따라 육도와 사생으로 변화하고, 해와 달은 일월은 왕래하여 주야를 변화시키는 것 같이, 아까 말한 이 허공에 피는 생사화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없고 없는 그 자리를 무국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기는 자리가 태극이요. 태극, 우리가 이 국기 태극기 자리는 그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딱 음양이 시작되는 그 첫 자리를 태극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전체로 보면 생사가 아니라 변화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생사가 아니라 변화예요. 현상적으로 보면 생사지만 이 성품 허공 자리에서 보면 변화예요, 변화. 그러니까 걱정 마십시오. 이 생에 충분히 자기가 공부하고 가셨다가 다시 온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두려울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 엄불교인들은, 다른 종교인들은 어떤지 몰라도 제일 얘기한 거 보면 엄불교인들이 이 생사 문제에 대해서 제일 해결을 잘한다고 그래요. 담담히 잘 받아들이는 이것이 아마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 있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단락은 세문 받는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세문 받는 경로는 어떠냐? 만약 탐진치가 승하고 보면 승하냐, 아니면 내가 불보살 세계가 더 승하냐, 요 차이예요. 세붐을 받을 때 내가 탐진치에 끌려서 살면 그곳에서 다시 몸을 받아서 무량겁을 통하여 놓고 무수한 구를 얻는다고 그래요. 근데 불보살 세계가 승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보살 세계가 승하면 불보살 세계에서 그 육신을 받아 무량한 낙을 얻게 되는. 근데 탐진치가 승하고 보면 그곳에서 그 육신을 받아서 무량한 고를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무량겁을 통하여 놓고란 말이 정해져 있고, 불보살 세계가 승하면은 그 말이 없어.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탐진치가 되면 무량겁을 통하여서 이제 이 업을 닦아야 된다는 의미가 있고, 불보살 세계가 승하다고 해도 그것이 영원히 그렇다는 건 아니죠. 다시 이 탐진치에 끌리면 승강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 단락은 뭐냐? 이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가 이때를 당하여 더욱 마음을 견고히 하라. 만일 홀이라도 애착 탐착을 여의지 못하고 보면 자연히 약도에 떨어져 가나니, 한 번 이 약도에 떨어져 가고 보면 어느 세월에 또다시 사람의 몸을 받아 성현의 회상을 찾아 대업을 성취하고 무량한 회복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이때 지금 해야 될 건 뭐예요? 서원이란 말이에요. 어떤 서원? 일원상 서원이죠. 그걸 이름을 제가 일원상 서원이라고 붙였어요. 일원상 서원은 뭐예요? 결국은 사람의 몸을 받아 이 성현의 회상을 찾아서 대업을 성취해야지. 대업은 뭐예요? 뭐 옛날 전국시대에는 이 중국을 천하통일하는 게 그 사람들의 대업이겠지만, 우리의 대업은 성불재중하는 거예요. 내가 부처 이루고 중생을 건지는 이 일이 뭐 중국 천하통일한 거에 비하겠습니까? 3계의 대도사 사생의 자부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이치를 알고 사느냐 하고 모르고 사느냐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그냥 뭐 재생명리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재물 있는 사람도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 않은 것 같고, 색을 해도 그것이 뭐 얼마 갑니까? 명예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명예 있다가 없어지면 아마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도 법문에 요 네 가지
인가와 천업에 대한 얘기, 또 생사와 성품에 대한 얘기, 그래 세문 받는 경로, 어떤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소원을 세워야 될 것인가를 이 천도법문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주 읽고 이렇게 연말을 하시면 우리 내생길을 개척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법문이 없습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 자성의 본래와 마음의 자유를 얻는 대자윤이 되시기를 심축드리고, 우리 김정현 영가께서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청정일념 더욱 밝히시고 일원상 선으로 상생의 선연 되시기를 심축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